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연말의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자들마다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덕을 끼쳐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악한 모습들, 추한 모습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실 삶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절에서 16절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말할 때 단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현실,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 거기까지 가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변화가 되어져 가는 이 참된 믿음의 촉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분량과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았나, 내가 얼마나 정말 큰 죄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나, 이것과 연결이 되어지죠.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임금이 회계 정산을 할 때에 종 하나를 탕감해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그마치 그 종이 임금에게 빚진 값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이거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인데 그거를 탕감해 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이 종이 무엇하느냐고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을까? 그 1만 달란트를 어디다가 썼을까? 뭐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디다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 달란트를 빚진 건 사실이고 그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면은 뭐가 또 하나 사실이냐면 그 1만 달란트 썼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누린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왕이 그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아, 그래. 뭐 자기 임금의 재산이겠지만은 그 1만 달란트를 가가지고 썼어요.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알았다. 너가 갚지 못하면 탕감해 준다. 이게 임금의 너그러움이죠. 임금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지만 그래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너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 주마. 이렇게 아마 이런 마음으로 탕감해 줬을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신나게 집에 들어오는 길에 자기 친구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친구가 자기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나 졌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너무나 작은 액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데나리온은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얼마나 지나가면 또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용서를 하지 못하죠. 자기가 누린 것은 누린 거고 남이 자기의 덕을 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도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그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거는 누리는 거고 누군가 나의 덕을 보고 누군가 나의 것을 뺏어간 것에 대해서는 결코 참을 수 없다.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나에게 피해를 준 자에 대한 대상을부터 출발하면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언제나 은혜 받은 나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받았나, 무엇을 누리는가 하는 것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용서는 가능해집니다. 빌레몬서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꽤나 부자인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집안에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로 하는 노예가 주인 몰래 돈을 훔치고 도망을 쳐 나갔습니다. 자, 근데 그런 그 오네시모가 공교롭게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던 빌레몬의 종이었구나, 도망친 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쭉 편지를 적어서 나중에 빌레몬을 통해 가지고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달해주고 다시 오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에 사는 사람이고 돈이 많은 부자였고 또 신앙도 좋은 사람인 것을 봅니다. 자기 집을 내줘서 교회로 삼을 정도로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편지 앞부분을 보면서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온 가족이 복음화 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가정입니다. 자, 그런 가정에게 개인 문제, 즉 집안에 있는 종이 도망을 친 거죠. 어쩌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개인사의 문제잖아요. 그잖아요. 복음은 복음이고
정말 그 당시에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개인사의 문제인데 왜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레몬에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불쾌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 도망친 것 자체만으로도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뭐까지 가져갔어요? 자기 재산까지도 훔치고 가져갔으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가정에게 큰 죄를 진 그런 죄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해줘라 라고 했었을 때에 아마 빌레몬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빌레몬의 마음의 터, 믿음의 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믿음이 없었거나 그가 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신앙의 삶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도 이런 말 쓰지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이 사람은 내가 이런 편지를 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줬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그런 그릇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움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좀 신앙이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 하더라도 그게 걸림이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목사님, 이건 개인 문제고 개인사인데 왜 감나라 판나라 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서로 이 하나님 안에 묶어지고 세움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을 같이 해와져 왔다면 정말 우리가 서로 간의 믿음을 보고 신앙을 바라보고 얼마든지 권면도 할 수 있고 또 권면도 받아들이고 잘못했으면 용서도 구하고 또 용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교회이지. 나는 나, 당신은 당신, 당신은 목사, 나는 성도 이런 관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빌레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8절부터 14절의 이야기인데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멘토의 입장,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사람의 입장이 참 멋있다, 참 좋다 하는 것을 보게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라고 하는 명령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충분히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용서해줘. 내가 용서했으니까 당신이 용서해줘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사랑으로 인하여 도리어 강구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빌레몬, 당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지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되게 크지요. 당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강구합니다. 부탁합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은지 너무 잘 아는데 그 은혜를 받은 줄 알고 내가 부탁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예수님을 통해 입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큰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해 줄 것을 믿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은 오네시모 편에서도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을 적극 변호합니다. 여기서 약자는 오네시모이겠죠. 왜? 훔치고 도망간 죄인이기 때문에 빌레몬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 편에서 편지에다가 적극 변호해 줍니다.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이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기 전 그냥 노예로 살던 오네시모는 그 이름의 반대적인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익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어,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경제적인 손해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듯이 본인이 갚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한다는 건, 주님을 닮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바꿔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덮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용서해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그 무익했던 종이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죽은 이후에 바울이 보낸 수많은 바울의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편집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는 이 서신을 우리 손에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무익했던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버리니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 편에서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또 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는 빌레몬 편에서 그를 배려합니다. 오네시모를 그에게 돌려보내면서 용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편지 하나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얼마든지 전화 한 통으로 보내거나 문자 한 통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그에게 들려보내서 직접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네시모 편에서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자기가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왔고, 정말 그 당시에 법을 따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정말 주인이 나를 용서해 줬을까,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걱정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자리에 다시 간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졸라서라도 바울에게 당신이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직접 편지를 들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빌레몬 쪽에서 빌레몬이 정말 너가 용서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네시모를 직접 보고 직접 선한 일들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네시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너가 준 그 죄는 깨끗이 가가지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라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는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입장, 오네시모의 입장,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배려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모두가 다 각각 개인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갈 건가,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건가를 같이 잘 새겨보고 우리는 잘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한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는 마음은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은 할 수 없답니다. 오직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강한 사람들만이 내가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덮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할 수 있고 또 덮을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서로 하나님 믿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가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에 참견합니까? 네, 서로 사랑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됐다고, 또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우리가 서로 간에 칭찬해주고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